오늘 역정복을 이기자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사사기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어, 그냥 한마디로 하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역정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가 완전히 정복되는 그런 것인데, 내가 오늘 이겼다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그냥 순서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부분들. 근데 이것은 결국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역정복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고 역정복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언약을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되는 그냥 간단한 답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언약을 지키면 된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사기의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는 그렇게 언약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존재, 그러한 모습, 죄로 인한 우리의 모습은 결국 언약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그래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 우리가 힘겨운 그러한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언약을 맺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된 땅을 차지하거든 남은 땅을 온전히 정복해서 그 정복되지 않은 그 영역이 없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지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나누는데, 다 정복하고 다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남아 있는 것들을 각 지파별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서 중앙을, 이제 땅을 보면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중앙을 딱 치고 들어가서 아래쪽 위쪽을 다 정복하고요. 근데 모든 지역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큰 곳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지파별로 그 땅을 다 나누면서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에게 분할된 그러한 땅들을 다 정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모든 이방 그 민족들을 다 없애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지파별로 나누어 가진 땅으로 들어갈 때는, 그때는 처음이니까 초기이니까 그들의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차지한 땅만 해도 우리 지금 이 숫자만큼은 살 수 있어. 굳이 저 나머지 땅까지 우리가 정복하지 않아도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들이 들어가서 자기들에게 분배되어진 그 땅의 지경대로 모든 땅을 다 정복해서 그냥 넓게 퍼져서라도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지금 우리 이 숫자는 요 정도 땅이면 충분할 것 같아, 나머지 땅은 그냥 놔둬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사람이 없던 빈 땅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들어가서 정복을 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몰려지게 되고 그들이 힘겹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되어 온 그 지파들에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는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그냥 당신들이 살 땅에 충분하니까 나머지 여분의 그 땅에서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숫자가 많지도 않고 이 땅은 우리가 살기엔 정말 넉넉하고 너무 넓고, 그런데 그들이 조금 들어와서 산다고 해서 뭐 그렇게 우리가 불편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를 섬기겠다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 지파들이 그렇게 그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 세력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게 화근이 되어진 겁니다.
처음은 작지요. 그들이 지금은 별 그렇게 큰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냥 조그만 세력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비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점점 세력을 얻고 힘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 그 지파들을 오히려 공격하는, 그래서 힘겨운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역정복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네, 정말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번 역정복이 되면요, 그 다음은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정복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오늘 사사기 1장을 보면 유다 지파가 제일 선봉에 서서 분할받은 그 땅을 정복해 가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서로 도왔습니다. 형제 지파인 그 시몬 지파가 함께 도와서 그 일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도요, 처음에는 우리가 남이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남이 아니고 우리는 한 아버지 야곱에게서 이렇게 뿌리를 내린 같은 한 집안이니까, 우리는 한 형제니까 그러면서 서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도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형제야, 우리는 한 집안이야, 이렇게 했다가 지파별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도 서로 도왔던 그러한 이 지파들이 이제는 내 집, 우리 지파만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힘겨워지고, 어느 한 지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지파들이 도와서 그것을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데 그조차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그 타협하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작은 자들이 노략자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역정복이 일어났을 때 정말 그것이 한 지파만 무너졌으면 괜찮은데요, 한 지파가 무너지고 나니까 또 다른 지파가 무너지고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연대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을 그들은 오히려 패배를 겪는, 이러한 역정복을 당하는 이러한 고통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자,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사가 사는 동안에 참 평강을 누렸습니다. 처음에는 사사가 사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안을 누렸고 사사가 죽은 이후에도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또 다시 그들이 죄를 짓게 되고요, 또 다시 그 역정복의 그러한 이들로 인하여 그들이 힘겨운 시간을 겪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부르짖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반복이 되는데 그냥 반복만 되면 좋겠는데요,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사가 살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사가 죽어도 그들이 평강을 누렸는데, 근데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사사가 살아 있을 때만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이게 반복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사가 살아 있는데도 그 평강이 끊어지고 그들에게 또 아픔과 고통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반복되니까 똑같은 게 그냥 반복되는 것 같지만 반복되면서 점점 깊어지고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고 그 시간도 짧아지면서 이들은 점점 더 깊은 그 수렁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서 바로 그 모든 결론을 말하기를, 왕이 없으므로 그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왕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들의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그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에 보면 모든 악의 코드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언약을 떠나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고통과 아픔과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그러면 평강과 기쁨과 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역정복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평탄한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역정복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한때 정말 한국 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놀라운 때가 있었습니다. 온 세계, 전 세계 교회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 교회의 그 모습을 배우려고 한국 교회를 방문하는 이러한 일들도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왜? 여러분,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이렇게 빨리 일어난 나라도 없고, 그 가운데 여러분 1970년 초에 저 여의도 그 허벌판에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 와서 그 전도 집회를 할 때 여러분 수만 명이 몰려서 거기서 회개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러분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민족, 이런 민족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불길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 이런 평화롭고 부유하고 강한 나라로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물결이 이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흥의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우리가 정말 잘 간직하고 제대로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그러한 때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고 그 부흥의 물결이 그렇게 흘렀는데, 이제는 여러분 반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줍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해서 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 되어지는 이러한 흐름이, 여러분, 다원주의가 이 세상의 모든 주도를 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폐쇄 집단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정말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하자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진리마저 우리가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큼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정말 세상에서 많은 재벌들이 많은 것을 내어놓고 사회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복지가 참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복지가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회복지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분, 그늘진 자리에, 그 어두운 자리에, 그 세상의 복지가 손닿지 않는 곳에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은 큰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래도 사랑으로 이 땅에 쓰러진 자들을 세우려고 하고 이 땅에 복음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돕는 그 자리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회가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없을 뿐이지, 그 진리를 타협할 수 없을 뿐이지. 그들은 진리를 타협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진리를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에, 다른 것은 다 내어줄 수 있어도 진리만큼은 우리가 내어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고, 그것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처럼, 진리마저 그들과 타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문 열고 저것도 문 열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새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부여로울 때, 풍요로울 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그 언약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풍요롭고 부여롭고 여유가 있으니까 배려해야지요. 그런데 배려하는 그 선이 진리를 넘어서 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을 벗어나면 그것은 결국 배려가, 타협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나를 망가지게 하는,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큰 성읍을 내가 얻게 될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여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그때에 너는 조심하여 하나님을 잊지 말고 계속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내가 차지하게 되고, 내가 농사하지 아니한 그러한 포도원을 갖게 되고, 감람나무를 내가 그 열매를 얻게 될 때에,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게 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 잘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잘 되는 것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호와를 잊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놓아버리면, 언약에서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 잘 되는 것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저주가 되는 겁니다. 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복이 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언약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요롭고 부유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꽉 붙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부여로워지면요, 풍요롭고 부여로운 것은 괜찮은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선택의 폭이 자꾸 넓어진다는 겁니다.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지면 우리는 그냥 하나만 있을 때는, 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는 그냥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고민하게 되지요. 이 길도 괜찮은 것 같고, 이 길도 괜찮은 것 같고, 이 길도 괜찮은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풍요롭고 부유해지면 우리에게 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롭고 부유로울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데, 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잘못 선택하면, 여러분 답안지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요, 그냥 그거 붙들고 매달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른 답이 없고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만 붙들고 그냥 늘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풍요롭고 부여로워지면요, 이 답안지가 자꾸 몇 개가 더 보입니다. 이것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내가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은 정말 즐거워하며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지가 넓어지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런다고 어떻게 괜찮겠어? 한번 내가 좀 이렇게 한번 한다고 해서 뭐 큰일이 일어나겠어? 근데 큰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고 나면 또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자꾸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지가 넓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택지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그만큼 많이 유혹을 받게 되고 그만큼 많이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선택지가 넓어지면요, 그만큼 또 고르는데 우리는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하고 풍요롭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이 선택지가 넓어지면 없을 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넓어지니까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단벌 신사면요, 고민할 게 없죠. 그거 입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단벌 신사는 그것만 입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옷이 두 벌 있으면 오늘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고민이 되는 겁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 다음 옷이 세 벌이 되면 그만큼 풍요로워진 거죠. 세 벌이 됐으니까 오늘 이 모임에는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단번 실수할 때는 그냥 하나 입고 나갔으면 되는 겁니다. 깨끗합니다. 고민할 거 없습니다. 시간 낭비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자꾸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우리가 기준만 바로 서게 되면 이 선택지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 때는 이거 입는 거고, 내가 이 모임에는 이거 입을 거고, 이런 모임에는 이런 거 입을 거야. 딱 기준임만 바로 서 있으면 뭐 다른 고민과 선택을 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 모임이니까 나는 이 옷 입고 가는 거야.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좀 단순하게 보이지만 아주 시간도 에너지도 그렇게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기준이 흔들리면, 이 기준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정말 많이 흔들리는 겁니다. 에너지가, 우리의 힘이 그렇게 많이 낭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역정복을 당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그들은 기준이 흔들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 신도, 바알 신도 풍요로움을 준대, 곡식의 열매가 몇 배가 더 열게 그들이 신이 축복한데 이 신을 섬기면 그만큼 추수도 많이 할 수 있대.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들을 때 그럴 겁니다.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그의 농사가 좀 안 돼 보십시오. 어떨까요? 진짜 바알 신을 섬기면 다음에는 잘 되려나?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 것처럼 생각해도 저는 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 기준을 꽉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유혹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되는데요. 언약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면 역정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그들이 언제까지 여호와를 섬겼다고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던 장로들이 사는 날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큰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을 꽉 붙든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까지는, 그들이 기준이 되고 그들이 핵심이 되어서 움직일 때까지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그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다른 세대가 그 다음에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의 보금자리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고 그 언약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장로들을, 그러한 모습들을 그들에게 우리는 전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그런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모두가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아니 아무리 많은 선택지가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고, 그런 사람을, 우리 자녀들을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역정복을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있고요, 역정복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정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시소스 찬양 두 번째 찬양에 그 가사가 나오던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감사와 순종과 감사였나요? 순종과 감사로 맞나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순종과 감사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들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 역정복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겨울, 이번 여름 사역을 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대학 가게 하고, 여러분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그들이 좋은 가정을 이루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붙들고 그들이 서 있을 동안에 정말 역정복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고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 스코틀랜드와 그 영국의 많은 지역에, 특히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섬겼던 그 토마스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했던 교회가요,
그 웨일즈 지역의 조만한 시골의 한 교회인데, 여러분 그 교회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서 매각되어지는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교회를 건질 수 없을 때 한국 선교사님이 이것만큼은 우리 한국 교회 유산으로 삼고 싶다고, 그래서 그것을 매각해서 지금 한국 선교사님이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우리 이 땅,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는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백령도 그쪽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그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막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지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십시오. 그 선교사를 파송하며 정말 복음의 황무지였던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했던 그 교회가 문을 닫고 망가지고 무너졌습니다. 왜요? 그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하나님을 경험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자녀들이 세워지지 못하니까 결국 이렇게 이런 현실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왕성하고 아직은 살만하고 아직은 모이고 아직은 많은 수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곳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내일은 막막한 겁니다. 우리의 내일은 캄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고, 아니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헌신하겠다고 앞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재미있게 하고 그 아이들을 즐겁게 하고 그 아이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으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서 이 땅의 마지막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방파제가 되어서 큰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 쓰나미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방파제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울 수 있도록, 아니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 속에서요, 작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방파제가 된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길이 있고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러한 방파제가 세워질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관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그들에게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조이스쿨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향한 그 마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 하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부모님의 모습들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조금 힘겹지만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요, 그 부모의 그 사랑을 보고요, 그 자녀들이 결심하고 또 결단하며 일어서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우리의 걸음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